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그 사람은 새에게는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로 인하여 날을 수 있고, 배에 돋친 상당히 그 무게의 짐이 크지만 그 돛으로 배는 나가게 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짐의 무게만큼 부활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나도 정말 세상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주의를 기억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내 마음대로 편하게 가고 싶지만 예배를 지키는 이 무거운 짐, 신앙생활의 이 무거운 짐,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여러분 버겁습니까? 아니면 그 짐 때문에, 십자가의 그 짐 때문에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그 짐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무게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힘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11조가 힘듭니까? 아니면 헌신이 힘듭니까? 이웃을 향한 그 봉사의 정신, 헌신이 거부감이 되어 정말 나 좀 내버려둬 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짓누르며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고 있는가? 그는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이란 욕심을 지고 패망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는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의 이 외침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참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쟁과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거기에 따른 또 이제는 아픔도 있지만 그 많은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협조하고 나를 도왔던 일들, 자랑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같은 사랑을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서로 더 낫게 여겨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역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빌립보 교회요, 서로 자꾸만 존중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됨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아니? 라고 권면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합이고 일치됨이고 하나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래된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답습, 자기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또 자기가 이미 익어진 익숙한 그 함정, 이 복음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움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을 걷는 것 외에는 들려지지 않는 이런 어려운 형편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주일마다 올 때마다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들려집니까? 그리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고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 날개가 무겁지만 날개 때문에 나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신앙의 무게만큼 은혜의 무게가 커짐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며 나가자.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부여잡고 승리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네 가지의 특징들이 있거든. 이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이 네 가지 특성, 이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있거든. 2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역시 하나됨입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특성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네 가지,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흠이 없었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각자 이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보다는 자기의 드러냄,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자기의 실리로 나가는 실리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됨을 알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임을 알지만 실질적인 개인주의, 그거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4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1절, 2절, 3절을 이제는 4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교회,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1절, 2절, 3절을 이야기하듯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자기를 돌보다라는 이 소리는 뭐냐면 자기의 그 실속을 자기만 챙기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속을 챙겼으면 남의 실속도,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실속도 챙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하다가 이 둘밖에 없을 때 그 둘을 내가 챙기고 나서 나는 둘을 얻어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포도원 품꾼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 일꾼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아침 일찍서부터 일한 사람,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1달란트를 줬듯이에요. 근데 그 아침부터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 사람이 이 마지막 그 사람에게 1달란트 자기랑 똑같이 주는 걸 보고 마음이 변개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을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소유의 행복을 두면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기주의에 빠지면, 자기의 실속만 챙길 줄 아는 사람, 이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나는 부모야.
그것처럼 숭고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것이 복이 되려면 이 둘을, 하나를 취할 줄 알고 하나는 남에게 주라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한 만큼 남들에게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한 만큼 남들에게도 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게 복이 되는데, 이 남의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채우면 그것이 만나의 법칙, 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늘 언제나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삶이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는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죄가 해결되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존재나 살아가는 존재의 차이점이 또 뭐냐? 여러분, 삶이라는 거는 살아간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죽는 존재에서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근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방법, 삶의 이 수단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욕심을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올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종여일, 늘 언제나 뭘 얘기하면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방향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를 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중간에서 했든,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 50년, 100년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를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줄곧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만 엄연히 오늘도 우리의 긴 인생 속에 간이역이에요. 간이역. 근데 우리는 이 종착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간이역 때문에, 이 간이역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간이역에 머무는,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이역은 그냥 아쉬워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그 간이역을 향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역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내용을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이 12절 13절이 그걸 강조하듯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1절 4절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본을,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준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에 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너의 실속만 챙기는 인생은 결국은 세상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챙기든 남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희한하게 안 아까워요. 근데 남을 위해서는 아깝고, 교회를 위해서는 이게 계산이 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다 지나갈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이제는 삶의 방법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로 얼마만큼 나는 제대로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고 매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주 삶이라는 이 가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는 거예요. 난 지금 제대로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왜 사는가? 그래서 이 삶이 어쩌란 말인가? 이거를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힘있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삶은 자유가 임하고 하루하루가 삶이 이 긍지가 있고 그 가치 때문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노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낮은 마음을 버리고 나은 마음으로 살라. 저는 이게 참 우리나라 이 단어가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자기 자신은 낮추고 그리고 남은 낮게 여겨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마음과 높은 마음 이렇게만 알아듣겠는데, 낮은 것과 나은 것, 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낮게.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억양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낮게, 남을 향해서 낮게. 할렐루야. 나를 향해서 낮게, 남을 향해서 낮게 높여 올려드리는 교회 됩시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방향을 정하여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방향을 정하여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얼마나 일을 했느냐 보다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리고 믿음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 내용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신부.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도는 될는지 몰라도 성도들, 교회로서는 미달된 학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무거운, 이 날개의 무거움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개인이 더 피상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남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얘기했던 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예수님이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남을 더 낮게 높게 존중하는 사람이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 너희들은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러면서 9절 10절에 얘기를 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었던 이유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져서 결국은 되돌아보니까 내가 실속을 챙긴 인생이었는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라고, 이웃을 남을 주라고 줬던 거 다 도둑질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자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들. 우리 이번 주서부터는 정말 나를 챙기듯 남을 챙길 줄 아는, 우리 서로 자꾸만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또한 이것이 곧 뭐라고 해요?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하라고 이 3절에서 4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본을 보였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여러분, 겸손이란 이 휴밀러티, 이거는 페어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이 문장을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할 때 겸손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무가치함의 인정이면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이건 패배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학이에요, 자학. 근데 여기서 이 무가치한,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누가 존재해야 되려면 상대면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강함으로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강하게 만들라고 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세요 라고 외침이었던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어 다른 사람을, 나의 실속을 챙기듯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이것이 복음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이야말로 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얘기했던 이유예요. 다툼은 바로 어디에서 나와요? 선악과의 후회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근데 우리는 선악과의 후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후회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으로 보면 우리는 다툼이, 그래서 부부싸움이, 그 다음에 또 연인들이, 그리고 또 형제들이, 이 모든 싸움이 어디에서 나와요? 옳고 그름이에요. 우리는 선악과의 죄지은 후회자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후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가능한 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구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합당한 삶의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이걸 오늘은 2절에서 하는데요. 근데 이러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낮아짐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개미처럼 낮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개처럼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에서 피조물의 낮아짐이 아니라 창조주에서 피조물의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던 우리 주님. 저는 그래서 진정한 겸손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거는 구원의 완료를 쓰지 않고 진행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려면 어떻게 해라? 복음에 합당한.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한 서로 하나가 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네 가지의 일치됨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예요? 권면. 이 권면은 뭐예요? 이 원어를 보니까 권면, 우리나라의 국어로는 뭐예요? 서로 권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는, 알려주는 것을 권면이라고 본다면, 원어에서는 이게 권면이 뭐냐면 곁에 두다라는 동사예요. 곁에 둔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동사는 누구 곁에? 하나님 곁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라 할 때 이 권면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보듬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권면, 주님의 곁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더라도 권면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특징이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사랑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있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 속성이, 힘이 바로 뭐였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이루고 성도들 간의 상호 간의 교제를 이루는 일에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얘기를 많이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튼튼한 그 이유 중에, 일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긍휼과 자비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따뜻함을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내가 아는 사람만 안다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려는 자지 방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제일 잘 알잖아요.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 스스로가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렴 하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면 그 사람은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왜요? 주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줬고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부활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배면 부활한다는 걸 알았어요. 배에 돋친 무게가 크지만 그 돛이 있어야 배는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겸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겸손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세속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예요. 주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11조,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감사, 이것은 내 삶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그 방향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억지로가 아닌 확신에 찬 그 기쁨으로 우리는 겸손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가 부활의 날개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 무게가, 그 날개가 어쩌면 여러분들을 나를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신앙의 무게, 너무 여러분 가벼운 은혜를 받지 마세요. 주의를 무겁게 어느 날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는 이 날개를 쫙 펴서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높여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까지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했던 이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또 구원을 지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와 우리 정통교, 우리 장로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구원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육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영은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육은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영을 구원시킨다는 하나님의 논리의 말씀을 오히려 삶에 적용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육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럴지 몰라도 영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해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신칭의, 칭의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칭의, 우리를 의롭다로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에 빠진 그에게 이 하나님이 튜브를 던진 거예요. 아니면 보트를 보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튜브를 던졌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제 빠져 죽지 않고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튜브를 잡고 육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 우리는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게 우리 정통교, 이 성경적 이 구원론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아주 그냥 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이게 JYP 그 CEO 방 누구는 얼마나 이 병신도인데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한동안에는 그의 아내가 유병현 씨, 그 세월호 그 구원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솔직히 죽었다고는 아직 모르지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사람의 뭐 조카라고 그랬나요? 자기는 극구 구원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설교를 정말 잘해요. 내가 봐서 몇 번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이거 위험하다. 알고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우친 이 은혜를 마치 이 신학적으로 자기가 정립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 위험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원 받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지킴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지키십시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지킴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을 향하여 이루어야 할 성화로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래서 나를 챙긴 것처럼 남을 챙겨줄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것을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듯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만나의 법칙. 내게는 일이 필요하지만 내게 이제는 이 삶이 있으면, 여러분 둘을 얻으면 두 개를 다 얻어서 내가 즐거우면 그 사람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나의 불행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둘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를 갖고 나는 이거면 돼. 그리고 하나를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줄 아는 여유. 셋이 있거든 나는 하나를 가져도 돼. 그리고 나머지 이 둘은 사실 너희들 가지면 돼. 넷을 얻거든 내가 둘을 얻고 둘을 또 나눠도 되고, 또 내가 하나만 필요하면 나머지 셋은 누구 이렇게 나눠주는 이 만나의 법칙으로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눠줘서 모두가 여러분들 때문에, 모두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힘을 얻고 같이 즐거워하게 만들어 나가는 미랄들이 되십시다. 축복의 미랄이 됩시다. 그래서 나를 낮아질 때, 그리고 우리 점점점 자기를 더 낮추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하나님이 높여주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